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수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이미 오겠으나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함께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얘기를 하거나 어떤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만 하면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자기들의 인생을 바쳐서 여기가 길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자기가 길이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자기가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길이라고 하면 내 옆에 서서 나를 좀 붙잡아주고 이렇게 리드를 해주고 보호막이 돼줘야 되는데 길이라고 하시면서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제자들이 힘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내면에 두려움이 막 퍽퍽 펌프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이렇게 그럴 때는 두려움의 펌프질을 이해를 잘 못하죠. 그런데 두려움이 이렇게 덤벼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패닉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막 증폭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오들오들 떨리고 세상이 요새 살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서도 이런 증세를 가진 분들이 있기도 하죠. 제자들이 지금 딱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러려고 하는, 또 그렇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벌벌 떠는 옆 사람들한테 괜찮아, 아이고 이랬는데 정작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더 빨리 기절하잖아요. 전혀 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제자들이 좀 그런 상황 같습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는 지 우리가 올해 한번 좀 큰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어요. 뭐 코로나가 그랬고, 또 어떤 면에서 중요한 여건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은 분들이 있었죠. 또 주식시장이 올해 또 굉장히 많이 춤을 춰가지고 막 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람들이 와 돈 벌었다 좋다 이런 사람은 철이 없는 사람이고요. 번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동성이 크니까. 뭔가 막 팍팍 바뀌는 것은 사람들한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못 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번 사람들도 다 힘들다. 세상 무섭다. 이거 어떡하지? 아니 뭐 온 나라가, 우리가 최소한 알잖아요. 지금 정치적인 것 때문에 서로 막 공방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최선을 다해서 온 나라가 애를 쓰면서 정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속수무책인 전염병이 도는 건 무슨 영화도 아니고, 이럴 때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쫄았구나. 두려워하구나. 두려운 제자들에게 격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또는 조금 아주 쉬운 말로 친구 되신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 대리로 예수님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격려하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성령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친구를 보내주셨는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네,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뭐 평화하고 평안을 달리도 설명하고 하는데 그냥 평안으로 생각을 해도 크게 차이는 없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인가? 일반적으로 적대감이 멈췄거나 없는 상태가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적대감, 사람과의 적대감일 수도 있고 환경 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적대감이 딱 멈췄거나 아니면 없는 상태가 평화롭다,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이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평안,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힘입니다. 그냥 평안한 것,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강력한 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다스리는 평안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평안을 갖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그걸 많이 따라하니까. 첫 번째는 자아를 좀 단련시키면은 평안해진다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아가 좀 어느 정도 돼야지 그 소위 맷집이 생겨가지고 누가 빡 말로 아니면 환경으로 또 고위공직자가 되거나 해가지고 막 댓글 폭격이 와도 자아가 좀 강하면 그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이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안 돼가지고 막 휘청휘청하면 약해. 그런데 자아가 강해지면요 오히려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더 낙심하게 됩니다. 교만해지거나 낙심하거나.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교만해지거나 낙심하거나. 그래서 망가짐이 심해요. 네. 그분들이 정말 평안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통 상황이 해결된다고 되면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이 지금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좀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의 평안입니다. 잠깐. 상황이 해결되면 와후. 네. 그런데 잠깐이에요. 곧 그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정말 잠깐. 세 번째는 재물이 많으면 그래도 상황이 지금 이 시대는 역시 돈이지. 그러나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재물이 많으면 오히려 평안이 사라집니다.
물론 이건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건 필요해요. 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은 또 기본이 뭐 몇백 이런 그게 아니라 먹고 사는 기본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넘은 다음부터는 신기하게 재산이 많아지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평안함 속에서 불안함이 점점 더 커집니다. 뭐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좀 여러분 수입이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평안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해. 비슷한데 거짓말. 더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네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평안하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렇죠. 일단 평안해 보여요. 평화가 있어 보여요. 행복해 보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많은 이들과 좋은 어떤 유대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이들의 칭찬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굉장히 평안할 것 같은데 그것도 환상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요, 평안이라고,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것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안을 하기 위해서 몇 단의 담을 딱 쌌어요. 뚝을 쌌어요. 저기서 물려오는 것들을 해결할 것을 딱 막았어요. 사람들 관계, 돈으로 또 상황이 잘 해결되게 해서 딱 쌌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옆에서 볼 때는 우와 저 사람 저렇게 큰 뚝을 쌌으니 이제 굉장히 평안하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뚝에 있는 요만한 쥐구멍 하나가 물론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질 수도 있지만 절대 안 무너질 그냥 하수구 구멍 하나가 옆에 나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 댐이 아니라 그 구멍 때문에 불안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에이 그게 아이고 저렇게 됐는데 이거 때문에 요거 사람이 그렇습니다. 진짜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셔서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흘러 넘쳐야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신 넘쳐나는 평안의 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내게 이미 주신 이 평안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다 갖고 있는데 와 눌러놓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봅니까? 내게 있는 이 평안의 능력이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령과 평안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약속하신 선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선물. 부모가 잠시 애들한테 떨어져 있으면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자신과도 같은 자신의 대리인인 친구 성령님을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 예수님이니까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마음에 솟아나는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선물을 받았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떠나니까 너희가 어려울 때 이걸 열어보아라. 그래가지고 딱 그걸 열면은 그 상황에 딱 맞는 그게 들어있고 이게 동화책에서 본 건데 사람들은 야 내가 떠나면 빨리 열어봐. 그리고 그 선물 니네 거야 이렇게 해줬는데도 열질 않아. 이거 이때 좋은 거래. 그리고 그냥 계속 옆에만 달고 다녀요. 선물을 받아야겠죠. 누려야겠죠. 열어야겠죠. 선물을 여는 방법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삶에서 내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 말 그대로 주님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말씀이요.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 성령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9절만 한번 대표로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정해진 것.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 제일 중요한 게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 예. 이미 결혼해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살아가고 이런 게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미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누리고 확인하고 증명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 받는 자녀가 돼버렸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물론 좀 모자랄 때도 있고 심지어 못된 짓 할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이미 끝났어요. 이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자기를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그 상황은 끝이 난 거예요. 어제도 저희 집에서 모처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집에 아기가 하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좀 엄마가 혼낼 일이 있었나 봐요. 뭐라고 엄마가 혼을 팍 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혼낸 건 제가 듣기로 1분이었는데 저는 방에서 이제 이거 뭐 악보도 정리하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시끄러우니까 방해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슬쩍 듣잖아요. 혼낸 건 1분도 아니야. 한 30초 혼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달래는 데는 한 30분, 1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왜 그렇게 안 달래지는가? 엄마가 날 버렸어. 엄마가 날 미워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그냥 계속 슬픔이 막. 네, 거짓말이에요. 절대 엄마는 버리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더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자녀로 사랑하셔요. 가끔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그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이제 그 결정의 날, 뭐 재림의 때 승리의 그날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거 이거랑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정의 날, 정말 승리의 날이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내면에서 나오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됐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금방 지나갈 줄은 몰랐는데 이 마음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내면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샘솟는 힘이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